17세기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가 극심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당시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또 비국교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베드포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차갑고 어두운 감옥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 버년에게는 시각 장애를 가진 딸을 포함한 가족을 또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감 가운데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의 감옥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12년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감옥이 현재는 그 번연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존 번연을 가두었던 감옥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 바닥에는 이런 글귀가 담겨 있는 돌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자리에 베드포드 카운티 감옥이 서 있었으며 그곳에서 존 번연은 1660년부터 1672년까지 12년간 수감되었다라고 하는 돌판이 교회 앞마당 바닥에 지금 저렇게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가 존 번연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 번연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이 차가운 감옥에 방치해 두는데 아직도 그분께 소망이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차갑고 어두운 깊은 감옥에 당신을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번제는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몸은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어도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그분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이런 놀라운 삶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인 거죠.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번연이라고 해서 그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절망이 왜 안 밀려왔겠어요? 낙심이 왜 안 밀려왔겠어요? 그런데 싸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의 힘으로 그걸 싸우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매일매일 이겼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뭐 10년, 20년, 30년 나 교회 다녀서 그 본질적인 거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그 다음 뭐죠? 먼저 된다. 졸지 마시라고. 나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과연 내가 좋은 번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나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날마다 절망과 밀려오는 낙심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번연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 소망을 붙잡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이 이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결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번연의 마음 속에 충만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있느냐? 시편은 총 150편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 우리가 읽은 42편은 5권 중에 두 번째 권의 42편부터 72편 이 두 번째 권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42편이 쓰여진 배경이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 되겠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왕궁에서 도피하 요단강 동쪽으로 도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고, 그리고 당시 성전 찬양대였던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시편 42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본다면, 다윗은 이 42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열망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비유적으로 무엇에 비유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모습과 같이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노래하면서 다시 내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면서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는 시가 시편 4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왕궁을 떠나서 그저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이리저리 이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 마음과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곤고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걸로 끝내지 않고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군대를 파송하고 그 상황과는 쫓기고 있는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42편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그 도피 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음껏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힘든 마음이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2절과 4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지난날 정말 성전에 나아가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도피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다윗 자신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뭔가 하면, 그러한 다윗 자신을 통하여 누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3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꼴 좋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삶을 산다고 하는데 너 꼴 보라고. 이게 무슨 꼴이냐 지금. 그것도 아들에게 지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다윗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종일 들었다 그랬어요. 종일.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편에 주목할 것은 비록 다윗은 도피 생활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과 또 모독과 그 조롱들로 인하여서 몹시 힘들고 괴롭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낙심케 하는, 그러한 자신을 절망케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신앙생활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부림. 한 주간의 삶 속에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을 살기 위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참 낙심이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막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다윗은 몸부림쳤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1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8절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신앙으로 그 낙심, 밀려오는 낙심, 절망, 그 어두운 마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반복해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불안과 싸우는 거예요.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그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신앙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너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명령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와야 돼. 번연에 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오늘 이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고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어도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한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이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 그래서 다윗은요 8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자신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또 다른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얼마나 예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지
느끼고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시편 62편 1절로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이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은 또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성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고자 했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뭐냐 도대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마음속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냐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이 표제어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45편이 되겠는데 1절로 6절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곰을 때려 눕혔다라고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소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신 그 체험이 축적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아멘. 가끔씩 여러분 하나님 깜보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안 그런 척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겐 거룩한 습관이 있잖아요. 무슨 습관이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특별히 언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퍽퍽 쓰러져요. 마음이 팍팍 꺾여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꺾이고 주저앉으라고 시련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 왜 마음을 연단하시겠어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라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때마다 다 넘어지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모습 보시려고 오늘까지 살려두신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다 멋지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겨내셔야 돼요. 아니,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삶의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누가 더 급할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할 거예요. 그냥 두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뒤집힘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삶의 여정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무능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가슴에 다 손을 대시고 힘들 때마다 낙심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선포.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한 번 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옆 사람 모를까봐 오늘 한번 좀 번거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모를까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시라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뭐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힘을 얻어서 일상의 삶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도 이렇게 이기고 나도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 그거 체험하고 시편 42편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할 문제.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능히 도우십니다. 모든 삶의 여정에서 특별히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선명하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손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입술과 삶에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 그다음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잔잔하고 평탄한 길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날 수 있고 삶의 어려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겁니까?
절망할 겁니까? 근심할 겁니까? 염려할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승리합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지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